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그냥 쭉 계셨던 분들은 그냥 명절 지내셨는데 저는 아주 험한 동네를 다녀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간 러시아가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러시아 갔다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가가지고 토론토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나 캐나다 왔다고 마중 나오라고. 근데 반대편에 그 어느 동네가 있죠? 밴쿠버 있죠. 밴쿠버가 캐나다고 토론토도 캐나다인데 그 거리는 평양에서 부산 가는 거에 2배 정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 한번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왔다고 우기면은 안 되는 것처럼 러시아 땅이 넓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반 정도는 얼음이 둘접해 있어서 못 쓰는 섬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다녀온 동네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시베리아 벌판 중에 있는 한 동네가 됩니다. 나는 시베리아가 동네 이름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동네 이름이 아니고 그 태백산맥 같은 그런 넓은 지역을 아울러서 시베리아라고 그러는데 벌판이에요. 노보시비크라는 도시인데 한 도시가 형성돼 가는지 한 100년쯤 되는 동네인데 그전에는 그냥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그 백성들이 강제 징용당해서 벌어졌던 동네이기도 하고 우리 고려인들이 살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갔다 오고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살다가 더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적에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복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뭐 걱정이냐? 걱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한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가 제일 그들에게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난할 때가 더 쉽겠는가 부자일 때가 더 쉽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자가 예수 믿기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 양반은 상당히 부자였었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가 더 어렵다. 성경에서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물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돈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재물을 주셔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제가 평신도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몇백 명씩 모이는데 남자 여자가 많이 모여.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와요. 남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여기 남자 저 빼고 3명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아내 마누라 몰래 그냥 들어온 공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쓰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솔직히 말하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오면은 일단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내한테는 말 안 하고 좀 지내본다고 그럽니다. 뒷주머니에 딱 뭉쳐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쓸까? 착하게 쓰겠다. 남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에 쓰겠다는 데는 생각이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멋있게 쓸까? 친구들과 멋있게 쓸까? 그 멋있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 돈을 쓴 다음에 알아보면 다 술 마시고 그리고 나쁜 데 가고 그렇게 쓴 것을 멋있게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어떠할까? 그러므로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생긴 돈 100만 원을 안 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00만 원은 뭘지 모르지만 그때는 100만 원이 컸거든요. 지금 한 돈 1000만 원쯤 생겼다고 그러면은 글쎄 선하게 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유교를 거치면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해주는 나라로 부강되어 있고, 전 세계에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부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모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빌립보서 2장을 선택했는데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교할 게 안 돼요. 한 절 가지고 보통 5번쯤 설교해야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환희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제목이 붙은 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된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왜 그런가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삶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크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으라 그래요. 품으라. 가지라가 아니면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펴놓고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열어가지고서 보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구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은 배우라는 단어에 사용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울 적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배우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냐? 가슴에 품고,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걸 품으면 더러운 냄새가 날 거고, 가슴에 품은 것이 따스하면은 따스함이 느껴질 거고, 그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좋은 아주 호강스럽고 최대한의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고 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렇게 물으면은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하셨는가? 왜 그랬냐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신학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있으나 그 가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 그리 하셨는가?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셨는가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인 내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좀 찾아서 다음에 한번 갈려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를 쓴 사람의 심정으로 시를 이해하게 되면은 좀 사람다운 데가 보인다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인데 엄마가 딸이 엄마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엄마 나 왜 사랑해? 시 내용은 엄마 왜 나 사랑해? 그게 엄마의 대답입니다. 그 두 번째 줄은 그냥 그게 대답이에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 왜 사랑해? 그럼 엄마가 그냥 그랬습니다. 엄마가 또 세 번째 줄 시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 왜 사랑해? 그러니까 네 번째 줄 딸이 대답하기를 나도 그냥.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간단한 시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본인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핍박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그냥. 그 말은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 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제가 그 공군에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전라도 광주 비행장에 갔는데 전투기 조종사들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관학교 출신들이거든요. 그게 다 인텔입니다. 그래서 애인들이 거반 다 있어요. 애인들이 토요일 날면 면회를 옵니다. 면회 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에 유언을 써놓고 갑니다. 유언장을 써놓고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면 죽는 거니까 뭐 죽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놓고 가는 정도인데 유언장 쓴 거를 갔다 온 다음에 공개하고 폐기합니다. 어떤 그 소위가 이렇게 썼어요. 내 사랑하는 애인 아무개 나 죽거들랑 곧장 딴 사람한테 시집가거라 그런 내용을 써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웃겼는데
진짜로 그 조종사가 얼마 후에 전투 훈련 나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크게 다쳤어요.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비행기가 폭파하는 바람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부터 다 화상을 띄었어요. 붕대로 탁 감아놨습니다. 애인이 면회 왔다가 그거를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너 보겠냐 안 보겠냐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소희가 회복돼 가지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 여자를 사랑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보고 사랑했냐라고 했더니 다른 대학생들보다 그 여대생은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이만큼 길었어요. 머리칼이 너무 이뻐서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뻤으면 머리 깎으면은 그 여자 안 사랑하겠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여자는 멋있는 파이러트, 절도 있잖아요. 사관학교 나왔을 때 멋있잖아요. 제복도 멋있고 경례도 멋있고 밥먹도 탁 직각으로 먹고 말이 멋있잖아요. 멋있는 모습이 사라지고 붕대로 징징 감아놨으니까 떠났다. 결론은 둘이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 돈이 있어서 사랑한다, 건강해서 사랑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의롭게 되어지고 멋있게 되어지고 순종 잘하고 100점 맞은 성도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결혼 주례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누웠을 때나 엎어졌을 때나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럼 대답은 다 잘해요. 그래 놓고는 남편이 돈 못 벌면 바지 긁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 불구자가 됐을 적에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형편과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은 진실한 사랑은 아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론 처음 예수 믿을 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 시민이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자꾸 나가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끌어묻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이요, 천국 시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제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부담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날고 뛰고 깨도 안 된다 그럽니다. 맞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주를 뭐에게 주지 말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동물에게 주면은 그냥 찢고 밟아버리긴다. 뭐 이따구를 주냐? 차라리 고구마 하나를 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여자에게 줘야 돼. 가치를 아는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 주면은 저는 이게 가짜 진주인지 인조 진주인지 얼마인지 가치를 잘 몰라요. 흑진주가 이게 뭐 시커먼 게 뭐 도차고 차고 다니나 그러는데 가치를 아는 여자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진주와 같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줄 적에는 이방인에게 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가치를 알만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번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절을 목사님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많이 쓰는 게 요새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당 이름 바꿔놓고 새술은 새 푸대 그럽니다. 내가 웃긴다고 그랬습니다. 뭔 놈의 당 이름 봤다고 그게 새 푸대가 되느냐? 그럼 새술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다 흔푸대에다가 흔술만이에요. 그 얘기가 왜 나왔나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주로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서 석 달씩 넉 달씩 이동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합니다. 초장을 찾아가지만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그들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음료수를 먹습니다. 그런데 새술을 흠푸대에 담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푸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새술은 꼭 새 푸대에 넣어야 발효될 때 안 터진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뭔 말인가 그렇다면은 우리 몸은 부대입니다. 부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때에 웅변대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웅변대에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청중들을 사로잡는데 제목이 멋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내 원고를 딱 보더니 야 제목 바꾸자 그러더라고. 뭐라 그런가? 그때 제 웅변대의 내용이 뭘까 하면은 인권 무슨 주간 그런 주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내가 멋있게 붙였는데 선생님이 바꾸라고 그러고 뭐로 바꾸나 하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똥자루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아 그게 뭐냐 그랬더니 똥자루 맞지 않느냐? 다 똥 담아놓은 똥자루인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래. 그 뜻이 아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목 갖고 나서 1등 한 적이 있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똥자루입니다. 뭐 웃더라고요. 여기도 똥자루 저기도 똥자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인간은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그게 좋은 옥토에 떨어지면은 결실해서 열매를 맺고 길가에 같은 밭에 떨어지면은 새들이 집어먹고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릇. 사도 바울은 그릇이다. 무엇을 담냐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바뀐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된장 담으면 된장 그릇 되고 꿀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채워 넣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누가복음도 말씀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마음에다가 이 더럽혀지고 죄 많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다 세상 짓거리만 하고는 인생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아봐야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배척되어집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쪽 동네 가서 해야 되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건 다 빼고 복 받으라고만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뭐 사기를 치더라도 11조만 내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돈을 받는데 또 목사는 항상 통일교에서 주는 돈인가 도둑질해서 돈 헌금하는 거 좀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는데 비용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되는 헌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기 전에 교도소에 있는 그 재소자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왕년에 안수 집사 하다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제가 가르치는 반원이 30명 정원인데 보통 27, 8명이 참석을 해요. 한 클래스를 1년 동안 가르치는데 목사가 1명이고 장로가 2명이고 안수 집사가 1명이고 권사하고 집사들이 한 반은 넘어요. 그게 교도소 안에서요. 물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제자 훈련 받을 사람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뽑아서 제자 훈련해서 구역장 만들어서 내가 들여보는 그거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반에는 초신자가 한 2명밖에 없고 그리고 다 세례 받은 급 이상이고 그렇게 중직들이 반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뭐 하다 들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 러시아 간다 성교비 좀 보내겠다고 계좌번호 좀 그 얘기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하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유진 목사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전화해가지고 러시아 성교비를 좀 보내주라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도소 아무게 아냐고 안다고. 그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좀 맡겨놓고 그게 들어간 게 있는데 성경공을 좀 한다고 그러니까 계좌번호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주려고 집에 가서 지금 운전 중이니까 집에 가서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가면서 끊으라고 했더니 끊지 않고서 그 친구가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200만 원을 보내주라고 했다고 그래. 한 20만 원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200만 원 하는 게 찜찜하단 말이야. 사기를 치고 갔나 도둑질하다 들어갔나 뭐 하다가 꿈쳐놓은 돈 말이야. 그저 뭐지 도박하다가 도박한 돈을 갖다가 꿈쳐놓고 갔다가 그걸 주려고 인심 쓰는 건가. 그래서 계좌번호를 안 불러주고 교도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주임을 불러가지고 그 친구를 아냐 그러니까 뭐 조금 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나한테 헌금을 좀 보낸다고 그런다는데 액수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전과 조회를 좀 해서 알려달라고. 전과 조회를 했더니 부동산 업 하다가 사기로 몰려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부동산 하다가.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렇게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뭐 사업하다가 그가 자기가 쓰려고 조금 남겨놓은 돈 그거를 아껴서 안 쓰고 맡겨놨는데 그걸 성경검다는 게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받아도 된다고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받아서 잘 쓰고 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돈을 만나보려고 그래요.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어떤 돈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할 적에 법조문을 따져가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 법을 만든 본래 취지, 본래 뜻이 뭔가를 알고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콜콜하게 요거는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합당한가 아닌가 성경인가 아닌가 이게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보려고 하면 맨날 목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한테 가서 맨날 물어봤습니다.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합당한가라고도 물어보고 돌멩이를 하나 주셨는데 금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가 다 물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율법적이 됐고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야단치고 미워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행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본 취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꾸 조목을 따져가지고 옳고 그런 걸 따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다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2조 500년 시작될 무렵에 서울의 도읍을 정한 사람이 이성계 때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도성을 정한 사람은 정도진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역사 그걸 보셔서 알 줄 압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 같은 대신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당신은 임금에게 가서 결제로 당신이 올린 건 다 오케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상소 올린 건 다 부결되네 이거예요. 당신 보세요. 어떻게 됐길래 임금하고 한 뱃속에서 나왔느냐 어떻게 됐길래 당신이 상소 올린 건 다 오케이가 되고 다른 사람 건 안 되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들아 어심을 읽으게 어심 왕의 마음을 읽으라 그리하면 그 마음에 맞는 상소를 올리면 다 해진다 그런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 물어볼 것도 없고 성경 읽어보니까 맨날 성경 읽어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뭐 어떤 목사 설교 들으면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이 이게 맞다 그랬는데 뭐 목사들도 헷갈리는데 뭐 평신도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럼 뭐냐? 오늘 성경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성경도 다 해결되고 삶도 다 해결되고 뭐든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품냐 이거예요. 이렇게 끌어안다고 품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살아있던 사람 두 사람을 천거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하서 칭찬받은 것을 보면은 네가 할 일이 생각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문. 디도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한 줄 덕으로 붙였어요.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 통독해서 알지만은 2장 19절서부터 디모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디모데를 먼저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말고 디모데보다 먼저 보낼 사람이 있다. 에바브로 디도닥이 25절에 나와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디모데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가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에게 가서 꼭 되어질 만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모데 먼저 할까요? 에바브로 디도 먼저 할까요? 에바브로 디도 먼저 합시다. 디모데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는데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에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에 충실했나 하게 되면은 목숨을 다하여 충실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뭐 저도 그때 안 살아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 디도하고 바울하고 같이 동행해 본 사람은 아니라서 자세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보여지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났어요. 어떤 병이 왔느냐 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걸 보니까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마 열사병에 흑사병에 걸렸든지 아마 이 병에 걸리면 거반다 죽었다는 통계가 있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다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 목사님을 도와서 그를 따라서 그가 죽으면 같이 죽고 그가 잠자면 같이 자고 그가 굶으면 같이 죽는 그런 데까지 동행했던 이 평신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가 지쳐서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돕겠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렇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병을 나아줌으로 근심을 면케 했다. 두 사람이 근심한 거예요. 두 사람뿐만 아니죠. 여러 사람이 근심할 겁니다. 그래서 왜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냈나 하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는 이 병들었던 죽을 병이 들었던 소식을 들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게 되면은 그 나라는 기독교를 전파하면은 구속당합니다. 개인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해도 종교법에 걸립니다. 그냥 가서 구경하는 건 됩니다. 그런데도 선교사가 나가시면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거기로 10여 명이 갔습니다. 바로 제가 간 그 지역에. 그런데 그게 선교사들이 러시아 사람을 영어 조금 안다고 해서 러시아 말 안다고 그래가지고 길가에 서서 이렇게 전도한다든지 전도를 준다든지 하면은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불구하고 그 대학생을 인솔하고 온 부목사가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까짓 게 무서우면 오지도 않았다.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 길바닥에 서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를 했어요. 딱 다 잡혀가가지고 다 구속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1000불씩 벌금을 매기고 강제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되돌아오고 말아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 당부를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가고 한 2, 3일 후에 북한의 외무상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얼굴만 있으면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 왜냐면은 남한 조선을 보호해야 되고 그 테러 일어날까봐. 그래가지고 공안원이 따라다닐 정도 이게 감시가 심한 상황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제가 잡혔다, 감옥에 갔다, 그 소식을 여기 세종교회가 다 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북에 잡혀갔다가 미국의 어떤 좀 멤베인가 하는 친구는 병신인데 아주 완전히 불구가 되어 들어왔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근심됐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전교하러 보냈다가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근심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고쳐줬다. 그래서 말만 전할 게 아니라 그때는 전보도 없었고 편지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편지를 가지고 다녔으니까 네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서 근심 후에 근심이었던 바울에게도 근심이었고 본에게도 근심이었고 교인들도 근심이었던 것이 근심을 해주셨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했다고 성경은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마음을 가졌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1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택하여 부르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못했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냐? 바울 사도의 마음은 가져야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거 필요한 것이면 재물을 대고 전도 비용을 대고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일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외면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신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밥을 먹으나 결혼을 하나 직장을 얻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믿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힘을 믿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이 바꿔져야 된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상당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울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진 입장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가서 담임 목사를 할 정도의 신임을 얻은 자가 바로 디모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그냥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교인들이 거둬진 헌금을 가지고 펑펑 쓰면서 선교한 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죽을 각오를 했더라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때, 즉 바울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게 참여했던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면은 우리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 삶이 아니고 주님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생애를 다 바친 사람, 그것이 어떤 일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와지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 순교자가 돼야 되느냐, 다 바울처럼 이렇게 여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증가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것은 선교적인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평생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태리 그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피라미드를 파서 영국 고고학자들이 파는데 거기서 항아리 하나 꺼내는 거기에 씨앗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시대에. 그러니까 1500년 가량 전에 항아리에서 곡식 씨앗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 씨앗을 발화했는데 아마 한 3분의 2쯤은 썩어버렸고 그래도 몇 개가 싹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싹이 나는데 얼마나 걸렸냐? 한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싹이 나는데 보통 열흘 안에 다 싹이 납니다. 제가 씨앗을 요즘에 많이 심어보고 있는데 제일 늦게 난 것이 8일 만에 났어요. 보통 3, 4일에 싹이 납니다. 그런데 늦게 나는 것은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 그러면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되는 데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실레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12명을 놓고 다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10명의 아들이 그 어머니 생전에 예수 믿었으나 2명의 아들이 돌아갈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치를 때 그 나머지 2 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다는 결과를 우리가 그의 회고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을 품고 그를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더니 그의 생애가 숨꽃가닥 넘어간 장례식 때에 그 싹이 나서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되게 하셨던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 교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모두가 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할 적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자식 새끼도 예수 안 믿고 그래 펑펑 울고 교회 나오는 그런 여자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서 하면은 하나님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풍토병도 이길 수 있을 거고 가난도 견뎌나갈 수 있으며 추위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은퇴하고서 뭐 하는 짓을 돌아다니냐고, 돈 쓰고 돌아다니냐고 그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놨으면 돈 쓰고 돌아다니냐고 그래요. 한국에서 얼마나 더웠는지 갈 적에는 그냥 갔지만 거기 가서 내복 입고 다니면서 요즘 같은 세대란 말이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3, 4도밖에 안 돼가지고 비는 내리고 춥고 거기 가서 그냥 세상 천지에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가면 볼 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놈은 노보시빌, 그는 노예요, 노. 구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벌판밖에 없어요. 거기를 뭐라고 돈 많이 쳐드리고 갔다 왔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주기 가는데 첫 번째 계획하기는 아침부터 하루만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하기로 돼 있는데 9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잘 했습니다. 점심 다 사먹여 가면서 그래서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그 다음날 또 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열정 다 취소하고 그 다음날 또 하루 했댔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밥 살 테니까 한 번 더 모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날은 내가 밥 안 사고 그 목사님이 밥 사가지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일정이 또 있으니까 더 하자고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내년에 목사님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제가 뭐 안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이원일 목사는 같이 가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세동들님께서 지원을 다 해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영적 수준을 갖도록 요구하여 이끌어 나가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 바울이었고 바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아주 크게 몰래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까지 내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죄 많고 썩었고 지식도 없고 부족한 내 머리통에다 어떻게 하나님 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라도 갖자. 바울의 마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바울처럼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주시고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 재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어떤 상황에 위기경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한 것은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몸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경 중에서 구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 속에 7배나 뜨거운 유황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도 구원을 받으며 홍수 속에 오물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무에게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고 아멘한다고 자기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편에 서느냐. 주님의 편에 선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마음을 품으시면은 이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할 일을 알려줄 것이고 어떤 고난 속에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 세종누림교회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할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알지 못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친척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될 적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